미국에 살다 보면 아쉬운 순간들이 있고 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명절을 놓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추석 또 구정 저희가 잘 지키지 않으니까요. 사실 음력의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구정, 추석 지나가기가 일쑤지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오면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받아보면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인사하면 추석인데 몰랐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큰 명절, 설, 추석 뭐 이런 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이동 인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작년 설에 이동했던 인구가 한 사람 몇 번 이동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동의 횟수를 확인해 보면 작년 한 해 설에 이동한 인구가 2,852만 명, 추석에는 3,695만 명이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뭐 고속도로가 움직이지 않았던 기억들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정도는 놀랄 것도 아니에요. 중국은 춘절이라고 해서 2주간 구정을 지키잖아요. 이 춘절에 이동하는 인구가 얼만큼 되느냐, 얼마나 될까요? 예, 9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90억.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갔다 오면 이게 두 번 이동으로 카운트하는 거니까 이동한 횟수가 90억 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원 90억 명으로 계산하거든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이동한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이런 날인 거죠. 이스라엘에도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중 대표적인 명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날에 대해서 일곱째 달 15날이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15째 날이 초막절이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설명을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무척이나 바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3주간 절기를 살폈는데 사실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굵직굵직 하잖아요. 나팔절, 대속죄일, 오늘 초막절 나누는데 말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히브리력으로 일곱째 달에 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 티슈리 월이라고 하는데 이 티슈리 월에 세 개 날이 다 있는 거죠.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로시 하사니아의 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나팔절이 이날의 첫날입니다. 또 티슈리 월의 열째 날은 욤 키푸르라고 했어요. 대속죄일인 거죠. 한 해를 시작하고 열흘 동안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청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감당하다가 열 번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고 용서를 경험한 날 대속죄일이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5날이 지나고 나면 만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티슈리 월에는 큰 명절이 3개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나팔절이 이달에 있고요. 대속죄일이 이달에 있고요. 그리고 추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막절이 이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설과 추석이 같은 달에 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도대체 생활은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날들이 한 달에 있을 수 있는 배경이 있지요. 티슈리 월이 일곱째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달을 현대 달력으로 하면 몇 월 정도가 되는가? 7월이 아니고요.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달력을 계속 올리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들어가면 매해 이스라엘 절기력이 현대 달력으로 다 표기되어 있는데 올해도 9월 중순이 이 티슈리 월의 시작이더라고요. 9월과 10월에 맞는 것이 티슈리 월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9월과 10월은 추수의 때입니다. 볕이 좋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연중에 2번 큰 수확의 시기가 있었는데 전반기에는 주로 보리하고 밀을 수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를 초실절로 지키고 그 수확을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칠칠절이라고 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전반기 수확기인 거지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밀과 보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과실들,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수확할 때가 이어졌거든요. 그런 수확이 다 거두어진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이 열매들이 대부분 8월, 9월이면 거두어졌거든요. 그렇게 열매를 다 딴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수확의 기쁨도 충만한 시기. 그래서 이제 한참 분주하다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거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오늘 살피려고 하는 초막절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절기의 이름이 조금 의아합니다. 이 절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하면 수콧이라고 불렀고요. 이는 수카에서 유래했습니다. 수카를 복수형으로 하면 수콧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카란 말이 이 초막절의 어원이에요. 그러면 수카는 어떤 의미인가? 수카는 나뭇잎과 가지를 엮어 만든 임시 쉼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이 아니라 나무와 나뭇잎을 가지고 엉성하게 임시로 만든 처소, 이게 수카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초막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선 텐트 혹은 쉘터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카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콧,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수카를 짓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의 이스라엘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가건물이 여기저기 좀 서 있잖아요. 정상적인 건물 앞에 마당이나 베란다에 이렇게 수카, 임시처소를 짓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 채가 아니라 한 채를 따로 떼어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수카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수카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수카를 보면 좀 팬시하고 아늑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낭만이 있다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런 수카를 쭉 지어놓고 여기서 일주일 머무는 시간이 수코, 즉 초막절이었다고 하니까 나름 낭만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 현대적인 수카의 모습이고요. 사실 실제 수카의 모습이 어땠을까? 실제 수카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죠? 다 쓰러져가는 일종의 누더기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들에서 나는 나무들 또 풀들 잘라다가 엉성하게 묶어서 만든 임시처소, 이게 수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시처소로 만들고, 그래서 이 수카의 기준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누웠을 때 밤에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수카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잘 얹어진 집이 아니라 너무 엉성하게 지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바람이 통하는, 하늘에 별이 보이는 집, 이게 수카였다는 거예요. 엉성한 집이어야 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수카를 지어놓고 7일 8일을 머무는 절기가 수콧,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절기는 추수가 마무리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창고에 풍성한 수확물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물론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시간도 났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그래서 고민도 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지금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시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가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동안 잘 못 먹고 못 입고 살았는데 이때만큼은 좀 입고 싶은 것도 사 입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초막절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넉넉하게 갖춰진 시간, 초막절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이 뭐라고요? 수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풍성한 시간인데 굳이 나가서 이 수카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세상 불편한 수카에서 일주일을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어지는 본문의 그 의미를 설명하시지요. 4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럼 왜 이 수카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출애굽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출애굽 광야의 40년은 그야말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염려의 거리들이었어요. 매일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머물까, 모든 것이 다 불명확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광야에서의 40년은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광야의 시기가 마무리된 자리에서 모세는 이 시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분명히 결핍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어요.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시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카, 초막에 살았어요. 광야에 머무는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저 수카 지어놓고 살았거든요. 이 초막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만나를 경험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목마를 때에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 시간의 정체인 거예요. 광야의 시간, 수카에 머물던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그 시간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내 삶이 주님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카의 시간이에요. 생각해보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분명히 더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당장에 먹을 수 있는 거리들도 있습니다. 옷장을 열면 여벌의 옷도 두세 벌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추수의 때니까 곡간에 꽤 많은 곡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한 주를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소유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초막절을 통해 광야에서 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이 초막절을 대하면서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기대만큼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대만큼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대가 무엇입니까? 기대는 하실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억은요, 기억은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대를 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좀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기대를 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할 때, 그분에 대한 기억이 분명할 때 우리의 기대는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통해 당신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기억이 기대의 뿌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다고 알려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여러분, 기억을 잊어버리면 기대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을 붙잡지 않으면 기대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전에 미국에 첫 발을 디디실 때 말입니다. 참 막막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야 한국 분들 많이 있죠. 공항 가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한국말이 막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20, 30년 전에는 한국 사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국인 비슷한 분 지나가면 일부러 가서 아는 척도 하고 한국에서 오셨냐고 인사도 하고 되게 반가웠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의지할 때가 만만치 않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도 합당한 대우를 얻지 못할 때도 있었고, 렌트비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해도 무엇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속 썩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국제 전화카드 사가지고 번호 입력하고 시간 체크하며 통화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위로받고 싶은데 한국에 전화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마트 가서 국제 전화카드 사다가 그거 가지고 번호 입력해서 통화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걱정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지 않아도 살만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아도 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영어 한마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직장도 얻고 사업도 차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민 생활의 첫날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고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빈손으로 왔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하는 고민은 다 사치라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이 땅에 발을 디뎠는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들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기억할 때에 우리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됐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분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의 날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고백은 불러야 감동이 있어요.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니 그분은 언제나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그분이 돌보아 주실 것을, 그분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만큼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주님을 잘 기억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분을 더욱 인정하고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곡간이 아니라 초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어요? 시작. 곡간이 아니라 초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초막을 짓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입니다. 추수가 지나서 곡간이 가득 찼지만 그들은 곡간이 아니라 초막에 머물렀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추수가 끝난 때인데 말입니다. 만약 그날 그들이 초막이 아니라 곡간에 창고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것을 거둔 다음에 그들이 곡간에만 머물고 초막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16절 이하의 본문을 보니까 한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말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말하니까 무언가를 풍성히 거둔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의 때 언제예요? 초막절의 때인 거예요. 초막절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는 초막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초막을 짓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너무 많이 거두어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가 지금 무엇을 짓기로 합니까? 초막이 아니라 곡간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더 큰 곡간을 짓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곡간을 지은 부자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19절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가 풍성히 거둔 것이 맞는데 풍성히 거둠으로 저가 초막이 아닌 곡간을 지었더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져 버린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것을 거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초막이 아닌 곡간을 지음으로 자신이 거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만족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지은 곡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곡간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곡간은 가득 찼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의 안녕을 보장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만약 내가 내 영혼을 오늘 거두어 가면 그 곡간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곡간이 내 영혼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저는 그날 그가 지어야 했던 것이 곡간이 아니라 초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만약 그날에 곡간이 아니라 초막을 지었다면 그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의 결국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곡간이 아니라 초막입니다. 곡간이 우리를 넉넉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진정으로 부욕케 하는 것은 초막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이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은 곡간이 아니라 초막이래요.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초막을 짓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곡간에만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초막, 그 초막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막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특별히 이 초막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그라지에 가셔서 묵혀놨던 텐트를 꺼내서 마당에 치십시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텐트 치고 싶은 분들은 9월 달에 캠핑에 합류하세요. 그럼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초막을 지을 수 있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하루의 시간 중에 말입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하루의 삶 가운데 작은 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을 기대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초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초막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초막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 초막을 만들어가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 초막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막을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초막절 곡간이 아니라 초막을 짓는 절기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습을 담아가는 것을